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날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유 있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목적을 따라 237 살리는 정인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리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오늘 렘넌트 리더의 마지막 사명과 전도운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렘넌트의 선교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전도운동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선교운동을 하려면 전도운동이 뭐냐? 전도운동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국내에서 하는 게 전도운동이고 해외 나가서 하는 문화권이 다른데 가서 하는 것이 선교운동입니다. 또 국내 전도운동이라도 또 문화권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또 예를 들면 국내에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또 선교운동이라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전도가 뭔가를 알아야 선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전도에는 컨센트, 컨텐츠,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성경에 보면은 12지파, 12사도, 70인 장로, 70인 제자가 나온다. 그래서 이 말은 앞으로 언약 잡은 렘넌트들이 하는 업들, 일들이 237하고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이 70지역과 70나라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비전을 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70인, 70지역, 70나라, 또 70종족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쪽으로 보면서 이 사역들을 움직여 가야 됩니다. 둘째, 전도의 컨텐츠는 7대 여정입니다.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과 혼자서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확실한 발판 10가지와 확신, 그리고 평생의 답인 62가지 삶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겁니다. 전도의 컨셉이 70 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이라고 하면은 전도의 컨텐츠는 7대 여정을 누리는 겁니다. 언약, 기도의 비밀. 결국 마지막 여정은 교회, 예배, 기도.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혼자서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확실한 발판 10가지, 5가지 확신, 평생의 답인 62가지 삶, 이걸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게 우리의 마지막 여정이 교회, 예배, 기도, 이게 전부 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전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락방 전도 20가지 전략입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해가지고 풀어낼 것이냐는 것이 우리의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AI 시대입니다. 이게 AI 시대에 적응하려면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랩런트들이 이 시대에 맞는 코드를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있는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뭘 만들어 있냐? 전도의 컨셉을 이해하고 컨텐츠 내용을 이해했다면은 그 이제 20가지 전략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20가지 전략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될 거면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거를 딱 맞추어서 지금 현장에 맞게끔 우리가 어떻게 접목해 들어갈 것인가. 음, 이게 중요합니다. 전도의 컨셉, 콘텐츠, 시스템을 알아야 선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속에 우리의 업이 들어있어야 되고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는 결국은 세 가지 운동을 해야 된다. 컨셉, 컨텐츠, 시스템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 이제 해외 선교를 제가 이렇게 다녀오고 시간표에 따라 지금은 담임이 다녀야 될 시간표니까 이렇게 다니지만 쭉 보면서 연결이 되어지면은 앞으로 그들 TCK 해외에 있는 영어권, 스페니시권 이런 사람들과 줌으로 연결해라는 말이 아니고 줌이든 인터넷이든 미디어든 어떻게 해서 이들을 말하자면 다락방을 하고 미션업을 하고 전문교회를 하고 지교회를 해나갈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내 해봐야 되겠다. 이게 해야 되겠다는 사람과 뭐 근데 뭐 이런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절대 절명의 이건 사명으로 해야 되겠구나. 음, 사명이 뭐 돈이 생기니까 떡이 생깁니까?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요. 단지 내가 사명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명이 내게 회복이 되어져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에 대한 눈이 안 열릴 뿐입니다. 전부 이익 손에 따라 자기 어떤 뭔가를 따라 이래 움직여 버린단 말이에요. 이래 움직이게 되면은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건 정말로 미션을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의 마지막 사명 전도 운동의 세 가지. 자, 재앙 막는 운동. 선교 전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동시에 그 말은 재앙을 막는 운동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또 뭡니까? 그 복음이 들어가야 재앙이 막아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현장에 영접을 모든 사람이 안 해도 그곳에 복음이 증거될 적에 그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직장에 이렇게 다녀보면요. 직장에서 복음이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직장에 복음이 선포되어질 적에 흑암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다. 재앙을 막는 겁니다. 지금 뭐 재앙이 뭐 이번에 뭐 한국에 지금 홍수 때문에 막 수십 명이 죽고 난리가 나는 천재가 일어나고 문제가 났지만 그보다 더한 게 지금요. 이 하는 성공자 엘리트들을 파고드는 우울증, 조현병, 공황증 이게 다 정신병이잖아요. 정신이 온 병이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음악에 지금 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돈 잘 벌인다, 성공했다, 인기 있다는 연예인들, 막 정치인들 잘났다 사는 사람을 보세요. 전부 여기 다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귀신 들린 사람도 많고요. 이런 재앙을 우리가 막으려고 하면 복음이 선거되어져요. 두 번째, 서밋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40년 동안 두셨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보내기도 하셨어요. 이게 뭐냐 알고 보면은 서밋 운동이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가 사실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온 건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각인되는 것이 언제냐? 바벨론 시대거든요. 그 바벨론 시대가 언제냐? 여러분 다 아는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 같은 또 뭐 여러분 걸출한 느헤미야, 스룹바벨 뭐 이런 사람들이 에스라 이런 사람이 있었던 때가 어디냐?
그런 사람을 통하여 역동적인 말씀 운동, 학자 에스라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났잖아요.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성전 회복 운동, 성벽 회복 운동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을 에스더 같은 사람을 통하여 복음 운동, 영적 운동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런 서밋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진짜 영적인 체험을 한 서밋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사명을 해보고 미션을 따라 움직여. 나 정말로 미션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사명, 전도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이 전체 흘러내려온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서 작은 거지만은 실천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요 각 기관과 부서를 어떻게 하면 배가 운동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의 방향을 움직여서 실제적인 걸 해야 돼요. 이게 비생산적인 일을 할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역을 어떻게 사역을 하는 것이 생산적인 사역입니다. 이거를 놓고 지금 본부에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낡은 거 이전 거 다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치유운동. 오랫동안 반복하여 집중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서밋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해당을 파고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무슨 운동을 합니까? 치유 운동부터 하는 거예요. 치유가 되면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병든 자, 특히 이 무속, 역술, 점술, 우상 이런 것들이요. 이 정치인들에게, 랩런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치유해야 된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성격이라 할 적에는 그 성격이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못하는 사람은 이제 그 성격에 따라서 성격이 이게 안 고쳐지거든요. 어, 그렇지만은 이제 성격 인간관계를 잘못한다 이런 나쁜 놈이보다는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외로 인간관계가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을 또 만나서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 이외로 또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뭐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 그 인간관계 잘 안 된다고 할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 상대방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관계가 잘 안 된다. 잘못한다기보다는 잘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좀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요. 인간관계 우리가 잘한다 할지 외향적이고 들어오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아주 내성적이고 인간관계가 잘 안 된다 이런 사람은 기능과 미디어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잡고 인간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사업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면은 잘 인도받을 수도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의 기질과 성품까지도 성격까지도 완전히 사명에 쏟아붓는다면은 모든 그 일을 통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성격, 기질, 재능 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가지고 특히 전도라고 할 적에는 사명입니다. 복음이랄 때는 우리가 재앙을 맞고 구원받는 거라면은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전도 운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그 현장에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70명 정도는 살려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70명을 살려내는 게 복음운동이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작정하세요. 지금부터 과거의 사람 말고 현재 새로운 사람 놓고 70명을 어떻게 생명을 살릴 것이냐. 여기에다가 모든 기관과 교구가 한번 중심을 잡고 여러분 개인이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라.
그러면서 70지역을 그 사람 뒤에 배경에 있는 게 70지역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있다. 저 메릴랜드에 있다. 그럼 메릴랜드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려내는데 요즘은 인터넷 미디어가 발달되게 그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보니까 그 사람이 저 중남미에 과테말라에 있다. 그러면 거기가 지역이 되고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그 뒤에 또 배경에 또 70 종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계속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또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나누겠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보배롭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저 사람이 보배롭구나.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개인과 시대의 종말의 시간표를 알고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나의 남은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내 남은 날이 지금 보니까 길면 한 50년 되겠구나. 예를 들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20년 되겠구나. 뭐 20년 했는데 200년 살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보니까 한뭐 2, 30년 남았겠구나. 나는 한 80년 남았겠구나. 대충 평균을 알잖아요. 그 말은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라 이 말이 아니고요. 그래가 또 날짜 알아본다고 점쟁이 찾아가고 기독교 무당 찾아가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흐름을 보니까 내가 지금 한 2, 30년 남았구나. 또 시대 종말이 할지는 지금 흐름을 보니까 결국 내가 사는 시대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방향이 잡혔다면은 그때부터 뭡니까? 내가 주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정말로는 언제 오느냐? 내가 언제 죽느냐? 기독교 무당 찾아가지고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쪽집게 기독교 무당 찾아가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무슨 운동하는 거예요?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선교 운동하는 겁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말세를 사는 신자들이 간절히 사모할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은 그 기다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 3장 10절이죠. 도적같이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날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는 자에게는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과 승리의 날이 되지만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에게는 그날이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사명을 감당하는 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지 않고 그냥 의식주를 따라 살고 자기의 그냥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따라가고 아주 옛 일 속에 파묻혀 살고 옛 것을 따라가지 말 새로운 것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 우리 새로운 일을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방향으로 가지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날 무너지고 무지개 쫓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바지랭이 쫓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정말로 새로운 복음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쪽으로 정말 가보라. 자, 여러분 사명 따라가다 보면 그게 방주가 되고요. 결국은 그 방주가 마지막 날에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방주 운동이 맞는지 이런 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베드로 3장 12절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날에 이런 많은 반드시 올 것이고 체질이 풀어지고 불에 타고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놓으면서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어떻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말세를 살아가는 방법이냐. 한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행실을 거룩하게 하겠죠. 경건하게 단정하게 준비를 하겠죠. 그런 자세로 말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방종, 방탕, 창세기 6장과 같이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의식주의에 매여 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쪽에만 방향을 잡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을 맞춰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무장을 합니다. 그걸 보고 완전히 사모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거룩, 최고의 경건이 뭡니까? 마지막 사명인 전도 운동의 방향을 맞춥니다. 그 일에 신랑이 오실 그 혼인 잔치 날을 준비할 적에 그게 모든 것이 카운트 다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놓고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에 살아갈 때 가장 스트레스가 많을 때가 결혼할 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행복하지만요. 그만큼 집중하고 몰입하고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단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제의 날, 최고의 행복의 날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신랑이 결혼하는 그날이잖아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언약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업이 70 지역, 70 나라, 70 종족 살리는 것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언약의 7대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다락방 20가지 전략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언약 자원자를 통해 렘넌트를 통해서 재앙 막는 운동, 서밋 운동, 치유 운동이 전 세계 속에 일어나게 하옵시고 렘넌트의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리더다운 지도자다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마지막 사명 또 이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들을 복되게 하셔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를 세우고 목사와 전도자와 온 교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역할을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산업인들에게는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셔서 교회를 살리고 부대를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선교 경제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로봇의 경제, 브엘셰바의 경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차세대 리더로서 오늘 복음을 누리고 전도를 누리며 교회의 비밀을 누리며 빛의 경제를 누릴 수 있도록 미리 응답을 받는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간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기억하시고 이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역사 있게 하옵시고 주의 마지막 사명을 깨닫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자가 처해 있는
시간표를 따라 현장으로 군 현장, 학원 현장, 캠퍼스 학교 현장, 직업의 현장, 산업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전도 제자로 선교사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